오늘의 생명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이 세계는 의지나 노력이나
운명에 맡겨버리는 인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거룩한 분의 역사심과 섭리하심으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으로 계속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직접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또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자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원에 관계되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오직 어떠한 존재냐?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있었으니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을 부르신 나의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으며 손을 갖다 얹은즉 신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거룩한 성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두 컬레의 신발도 양식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유익을 취할까?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나 어디든지 너희가 들어갈 때 너희를 영접하거들라 그 가정을 위하여서 평강을 축복의 권세를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되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뭐야? 뭔데 우리 집에 와? 하고 대적하거들라. 내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서 너를 영접지 아니한 것은 곧 너를 보내신 그분을 대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로는 여러 개 어렵고 힘든 가정을 돌아보면서 대신방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제일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제일 많이 주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쩔 수 없이 형식상으로 거절지 못해서 그렇게 대접받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주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께서 하바드를 나오고 에일장을 나오고 이와 같이 내 하나님이 학식을 전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는 우리의 전부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오, 주 예수는 곧 나의 생명이시오. 이처럼 제자된 삶은 땅의 학문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되 데리시고 그 유명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사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많은 이적과 계속 소경이 눈을 떴다, 또 안진병이 일어났다, 중병이 일어났다, 손 마른 자가 일어났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오직 땅의 꽃을 멀리하고 절에서 돌을 닦는 그러한 중들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하나님은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에서 영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리시냐? 나의 영혼이 소성되었을 때, 먹이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사흘 주야를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으로 전파하셨느냐?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없어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이 육신인지라 줄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는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육의 양식을 실컷 먹고 땅에서 아무것도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이 복음이 육신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부분으로 인생의 연약한 부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의 연약함 속에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할 때 그때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한 자에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채찍이 맞으셨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의 것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들이 볼 때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남모르게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결혼할 때는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어느 날 어떻게 변했는지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밥을 해주면 밥만 뚝딱 따먹고 저녁에 들어오면 빨래만 툭 던져놓고 아내가 옆에 가도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심히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족이나 그 이웃 사람들은 저 집은 돈도 많고 저 집은 건강하고 애들도 하나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하나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누가 보아도 부럽지 않은데 그 여인의 가슴은 날마다 멍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는 어느 날 송우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아픈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고 있으나 자기는 저들과 아무 관계없이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차라리 가족들이라도 저 남자는 나쁜 남자야 이렇게 말하면 얘기할 대상이 있는데 친정 식구들까지도 그러한 아픔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아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성도는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가 처음 보는 자라 그리고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지라 그를 데리고 제 숙소로 들어가서 저에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무슨 얘기를 한들 처음 오셨는데 알겠어요? 그러나 그의 속사정을 저에게 한번 털어놔 보세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가 믿느냐? 제가 믿어요. 성도도 믿어지니까 뭔가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럴 때 그가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차라리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또 세상을 못 고친대요. 그래서 터놓고 외치고 호소하고 동정도 받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내 남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남편이 어찌하기에 그러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를 타서 그렇게 유선적으로 살고 밖에 나가서 착한 척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그가 눈을 번쩍 뜨며 어머니 그랬어요. 처음 왔어요. 예. 그의 아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가족의 손에서 커서 그래도 남이 말할 때 부러운 결혼을 했지만은 가장 아픔이 있었으니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아주 그냥 자기 새끼라 그런지 이 아내를 무시해도 아주 쉽게 개무시해. 그것을 와서 나한테 털어놨을 때 야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도 그 새끼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애들만 밥 해주고 너는 여기서 실컷 먹고 밥도 해주지 마.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야
밥 안 해주면 나가서 얼마든지 사 먹어. 그럼 거기에 네가 이 턱이 춥고 그럴 때 밥을 해주라고. 밥도 해주게 생긴 남편한테 밥 해주는 거지.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 남자가 여자 밥도 해주고 그래요. 뭐 그러지. 그래 우리 신랑이 나 밥 해줬다. 신났어. 신이 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오는 거야. 매일. 그래서는 야, 너 나타나서 한 바퀴 돌자. 집은 어떻게 하고요? 누구 남편한테 나 여행 갔다 온다고 그렇게 그래 메모 한 장 써놓고 이 예편 내가 간띠가 벗나. 간띠를 붙게 한 놈이 누군데. 나한테 지적어봐야. 그러니까 알았지. 너는 나를 따라서 한 바퀴 돌자. 그래서 걔를 내 차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데 재밌어. 재밌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너의 마음속에 남편이 마음이 떠났을 때 얼마나 쓸쓸했니. 아이고 어머니 이제 생각 안 해요. 난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에라 미친 거. 내가 이 많은 식구 데리고 배 아픈 한 새끼도 1년이면 한 번 볼까 두 번 볼까 하는데 네가 어찌 나를 의지하니. 너의 공허한 가슴에 사랑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너는 집에 가서 그 남편에게 사랑을 호소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이 있다고 믿을 때에 그때 땅의 것이 충족되는 거다. 여러분 삶 속에서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갈망하면 그 자리는 절대 메꿔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밥을 먹이신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먹였어요? 말씀을 먹였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천국을 다닌 것은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너의 위로자. 세상에 아무리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잘해도 나에게 잘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하고 내 새끼가 내 앞에서 어려움 없이 크고 이러한 원리를 너는 배워야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남편을 수종 들고 자식을 잘 키웠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남편은 아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무시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듣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사무실 방에서 아내가 들어올까봐 문을 잠그고 그리고 사는 그 가정을 제가 이 강단에서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는 심령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의 사랑이 그의 손을 잡고 전국을 돌면서 그가 무엇을 받느냐.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종의 모습을 봤어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는데 행복해하는. 그러나 그가 자기는 남편이 그렇게 생겼어도 한 번도 월급을 안 갖다 준 일이 없다네. 또박또박 돈을 갖다 줘.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저 인간하고 안 살 텐데 돈을 주니까 나가서 돈을 벌려면 힘드니까는 또 하나는 애들한테 어려움이 올까 봐서 이렇게 참았던 세월이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골마터졌을 때에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존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인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자리를 너희는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라. 아멘이죠. 자, 어떻게 채우느냐? 여러분들께서 그래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어.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에 대해서 막 몸에 달고 저녁에 들어오면 립스틱도 발라보고 향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꼬시면 더 징그럽다고 그래요. 왜 웃어요? 신랑도 죽고 없는 사람이. 그게 은혜를 내려야 돼. 내 남편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집은 아무런 것으로도 나쁜 조건이 없는데 그 남편이 차차차차 그렇게 그 부인이 옆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들 수 있겠어요? 그런 그를 목매달며 싸우며 했지만 갈수록 그 나간 금이 무엇로 역사하시느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그렇게 방황하는 그 남편이 괘씸하고 미웠던 마음에 저 인간이 돈도 벌고 나가서 대접도 받지만 예수가 없는 남편의 삶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그를 향해서 미움과 저주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남자는 늙으면 여자한테 쪽을 못 선다는데 얘는 뭐 인간아 빨리 세월에 가서 늙고 구부라져라 이렇게. 왜 웃어?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날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남편을 위해서 불쌍히 여겼던, 그러니까 막 대들고 싸웠던 삶이, 그리고 저녁이 되면 틀림없이 와 있었던 아내의 자리가 목요 집회다. 날색이요. 강원도, 조치원, 거기다가 빨간 날짜만 되면 우리 부산은 또 잔치를 해. 빨간 날짜고 포도 인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8월 15일 강복절 행사도 좋은 날에 어쩌면 그날이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축제가 준비되는데 그가 그렇게 자리를 비워 그때 그 남편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볼 때에는 방법을 아니에요. 그런 다른 방법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를 추종하는 삶을 가졌더니 땅의 것이 이루어지게 하사 한 번은 싫어요. 목요철에 왔어. 그런데 이 남편이, 이 마누라가 어디 잘못됐나 싶어갖고 거꾸로 미행을 했어. 그래서 온 곳이 할렐루야야. 그래서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나중에 그간 하니까 알았지. 제가 모자를 썼는지 바가지를 둘러 썼는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저 뒤편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한 여자가 일어났더니 양둥이 바짝바짝 해갖고 처음 왔는데 나한테 반했어. 여러분은 날마다 오는데 왜 안 반해? 나한테 반할수록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데, 그래갖고는 막 손을 번쩍 들면서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면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앞에서 자기 마누라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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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옛날 같으면 저런 때려주길 그랬는데 그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네. 그래서 창피해서 그날은 가만히 갔는데 그 다음에 당신 오늘도 어디 가? 그러니까 나는 목요일 날은 가야 돼요. 전에는 뭔 말하면 말도 대답도 잘 못했대. 그래 이빠싸빠 난 너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없으면 못 산다. 든든한 빽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럴 거다. 이렇게 막 사람이 늦게 믿었는데 이렇게 하다. 여러분 오래 믿었으니까 좀 더 변하세요. 질긴 공신처럼 그냥 질겨 빠져. 그가 막 연한 새수처럼 담비를 맞으면서 이쁘게 컸어요. 나는 오늘 목요일 날은 내가 가니까 그리 알아요. 저녁도 사서 먹고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녁 먹으라고 내가 돈 줬어요. 아주 살판이 났어. 자기는 결혼해서 그렇게 남편한테 한 번도 큰 소리를 해보고 산 일이 없대. 그런데 그냥 할렐루야 원장이 여자라 길을 받아서 그러는지 신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저녁에 일찍 올 테니까 같이 가서 그러더려. 잘 믿어. 아멘이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를 짊어지신 분이다. 이것을 아멘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지만 구원 얻은 자의 신앙에는 단계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예수,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내가 보았다. 마리아가 저 아들을 낳은 것은 요셉이 그 목수요 아비인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간으로 아는 단계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베드로의 신앙처럼 대답할 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음을 믿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단계에 올라가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숙연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지리오이다. 주여 나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영광의 부활과 아멘입니다. 축복만을 갈망하는 현대적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 안 믿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축복, 오직 축복.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어려움이 없고 축복만을 갈망하는데 사실 빛나는 영광은 무엇일까?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성화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오늘 신앙의 극치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산악회도 가고 우리 할렐루야 영빈관에 우리 집을 통과해서 북한산에 올라가.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길목에 아주 명품 이 옷이 양쪽에 꽉 있어서 아니 산에 가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 비싼 명품을 누가 사니?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명품 옷을 입고 올라가야 남자가 그 여자를 쳐다본다네. 꼬시려고 명품 옷을 입고 가야 여자가 차 한잔 하세요? 그럴 때 그럴까요? 그런데 명품 옷을 안 입은 껌덕지가 사람은 의무를 취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놀라운 일. 산에 왜 올라갔어? 그들은 즐기기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 운동도 하고. 하지만 우리 영빈관 가는 옆에는 아주 그냥 옷가게가 쭉 있어서 저 비싼 옷을 누가 사? 그랬더니 산악회 가는 사람들이 아니 산에 올라가서 땀 흘리는데 뭔 놈은 저렇게 비싼 옷을 입어야? 진가가 올라간대. 진가. 야, 저 남자는 돈 있나 보다.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해야지. 에휴, 썩을 것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용모가 변화되고 그들은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산악회들이 아주 유명한 메이커 옷을 입으면은 그들의 주가가 달라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모습은 용모가 변화됐어요. 눈처럼 빨래를 한 옷을 그냥 변화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와 같이 변화된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나의 용모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네. 깜짝 놀랐지요.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죽었어. 어떻게 아세요, 원장님? 성경에 써있죠. 그런 것도 물론 성경에 써있는 것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답이 A였다가 B였다가 C였다가 세상은 얼마든지 공학 문화가 발달하면서 공식도 변화될 수 있고 모든 법칙도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앞으로 수천 년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 엄청난 분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면 인생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인간이 해하지 못하고 결코 누가 나를 터치할 수 없다는 이 확실한 믿음. 종이 주일 밤에
거제 집회를 마쳤더니 이사장님이 걱정스레 지금 강주지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머니 이 밤에 가셔도 되겠어요? 그러길래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바람이 불어도 가는 거지 무슨 비가 온다고 뭐 내일 가고 바람이 분다고 뭐 안 가고 그러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 들은 것만 못 오더라고요. 한밤중에 한참을 가면서 야 경상도가 얼마나 더 가야 벗어나냐. 근데 경상도는 비 안 왔으니까 전라도가 좀 비가 오고 있대. 그랬더니 경상도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여기 전라도 뭐 한 시간만 있으면 다 와요. 뭐 선산이라든가 질산이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야 고제 이사장이 강주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던데 어머니 별만 떴네요. 제가 꼭 가서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그런 것은 얘기할 것도 없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걸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은 지났다 이거예요.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별거로 올라가서 없는데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거에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정점을 찾게 되는데 1500년 전에 떠나서도 그리스도 천국에 있고 900년 전에 떠나서도 예수와 같이 있다면 천국에 있음을 예수와 같이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 혼돈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국이 폭우로 쏟아져도 할렐루야 백성의 가정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땡큐 만만세. 제가 전국을 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 제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양들이니까 어려움이 있는가 보라.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전도대원을 동원시키든 사명자를 동원시키든 가서 돕도록 가라. 어느 곳도 그 넓은 강주 풀 한 포기 안 쓰러지고 그 넓은 송어리 하루에 막 100ml씩 막 퍼붓고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한다고 그러는데 하수구 하나 막히지 않아. 그런데 조초는 막 산 위에서 막 그게 쏟아져 가지고는 그래서 어머니 아무래도 이 금요일날 금요일날 안 가면 그 다음 금요일날 갔는데 너희들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식구들이 물고를 트고 그럼 작세 또 전화했어. 너희들 어려우면 사명자를 보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다 괜찮아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그곳에서 정기 집회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지난달 6월달까지 3년 개근상이 그것이 사실은 이루어져서 개근상으로 내년 1월 16일 날 연수를 가는데 이번 7월 달이 입학식이야. 빛나는 졸업장을 타는 이번에는 한 계단 올라가.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 이번 7월 달에는 입학식.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은 1500년에 죽은 자나 900년 전에 죽은 자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나
그분과 함께 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를 허락해 주셨은즉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임을 변화산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은 반드시 영적인 말씀이 먹어진 후에 땅의 것을 축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신앙에 초보요 들어오지도 않은 자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충성된 복된 자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